오늘은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상반기 어떤 감사한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요즘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순장 모임 때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올해 감사한 일이 넘쳐요. 교회적으로는 리모델링을 잘 마쳤고요. 그로잉 EOE도 잘 시작했고 세 분의 장로님도 세웠지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심겨지는 것 같아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정적으로도 가족들이 건강하고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합니다. 감사할 일들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감사가 많아진 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올해 상반기 감사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작년 추수감사절에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런 제안을 성도님들께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세 가지 감사를 적어봅시다, 이렇게 제안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제가 이렇게 제안하고 나서 직접 본을 보이기 위해 그 다음 날부터요 매일 세 가지 감사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일 첫 화면에 묵상 나눔란이 있거든요. 그 묵상 나눔란에 제가 그날 묵상한 것들을 매일 올립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 세 가지 감사도 매일 함께 적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할 거리를 세 가지씩 찾다 보니까 개인과 가정, 교회와 민족을 바라보는 제 관점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 교회적으로 리모델링 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리모델링 했을 때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모든 일에는 밝은 면이 있으면 동시에 어두운 면도 있는 법입니다. 저는 리모델링 하면서 우여곡절을요 많이 겪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어요.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상반기 사랑하는 장인 어른께서 소천하셨고 다 밝힐 수 없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저희 가정에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지난 6개월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이런 많이 있었습니까? 만약 제가 이런 상황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면 불평할 거리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어떻게든 세 가지 감사거리를 찾으려 했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벌어지는 일들을 겉으로 보이는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애쓰다 보니 제 시선이 예전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험자로서 한 번 더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가 내 인생의 바탕색이 되도록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돈을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하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은요 죽도록 고생해도 성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취해서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요 조금만 더 하면서 평생을 결핍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할 수 있어요. 학벌도 재산도 경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리고 즉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 때문에 속 썩는 분이 오늘 아침 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제 아내가 비록 제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저 사람 덕분에 제가 하나님만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순간 그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의학적으로는요 그분의 몸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될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의욕이 더 생길 것입니다. 관계적으로는 감사하지 않을 때보다 배우자와 더 잘 지내게 되겠지요. 무엇보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지를 다해서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시는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감사하기 힘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인생 전체가 어둡게 느껴질 수도 있고, 한 가지 문제만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이 찾아와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힘든 이유는요, 너무나도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처럼 여가를 즐기거나 보고 싶은 거 보고 가지고 싶은 거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하면서 애쓰고 사는데 보상은커녕 삶이 나를 배반하는 것 같으면요,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억울함이, 크고 작은 억울함이 다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데, 크게 잘못한 일도 없는데, 뭐 대단한 성공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인생의 어두움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 같으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억울함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남은 시간에는요, 이런 어두운 때를 지나는 성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근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인데요,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대강 감이 오시지요? 자, 저 지도를 보면서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 소아시아 7교회 이름 정도는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 좀 외우셔야 돼요. 자, 에베소 교회 찾으셨습니까? 7시 방향에 에베소 교회부터 시계 방향으로 앞 글자만 따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어렵지 않죠? 뭐 운율도 맞는 것 같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에서버두 사빌라. 이게 7교회의 이름입니다. 이제 사진 내려주시겠습니까? 이제 안 보고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면 합니다.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오늘은 이 중에서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들의 경우 주님의 책망이 있었는데 서머나 교회는요, 책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주님 앞에서 신실했다는 뜻이지요. 서머나라는 도시는요, 로마 제국 안에서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인구 규모는 에베소 지역의 절반 정도 되는 7만에서 10만 명 정도 되었지만 나름대로 아주 잘 나가는 도시였어요. 주전 3세기 알렉산더 대왕은요, 이 서머나 지역에 큰 규모의 야외 극장과 도서관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전 2세기 로마가 점령한 이후에는 로마가 신전을 지은 첫 번째 도시가 이 서머나였대요. 뿐만 아닙니다. 주 63년에는 이곳에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도 지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대형 건축물들이 한 도시에 집중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부가, 돈이 집중된다는 뜻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뉴스로 떠들썩하지요. 지역들마다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합니까? 공공기관이 오면
돈과 사람도 몰려와서 그 도시가 발전하기 때문이에요.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형 건축물들이 들어온다는 것은요, 사람과 돈이 몰려와서 도시가 잘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뜻이에요. 신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그 도시가 신전 제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서머나는요, 신전 제사를 중심으로 경제 활동과 공동체 질서가 굴러갔어요. 즉, 사회의 모든 면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황제 숭배가 만연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가 서머나라는 도시에 이렇게 대형 건축물들을 지어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필 서머나에 이런 대형 건축물을 많이 지어줬을까요? 로마에 충성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서머나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데 앞장선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부유한 도시에 사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삶은요, 비참했습니다. 2장 9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을 당했고 궁핍했어요. 여러분, 왜 이들은 환난을 당했을까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로마는요, 식민지 종교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제국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포용을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종교만 허락을 했어요. 때문에 기독교는 로마의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하니까 로마의 인정을 받기는커녕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궁핍함도 가난도 자연스럽게 따라왔겠지요. 더구나 서머나에서 경제 활동을 하려면 우상 숭배와 연결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마저 거부했으니 이 기본적인 경제 생활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 본 사람은요, 가난의 고통이 어떤지 압니다. 그 서러움, 가난의 서러움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 서머나 지역은요, 도시가 부강하고 잘 사는 동네였기에 그런 잘 사는 동네에서 궁핍했다면 상대적인 박탈감도 클 수밖에 없겠지요. 저는 가끔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보는데요, 누가 주식, 코인, 부동산이 얼마나 올라서 누가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 이런 기사를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지요? 이런 기사를 보면요, 괜히 그냥 기분이 안 좋아져요. 내가 뭐 직접적으로 손해본 것도 아닌데 뭔가 손해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어리석게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막 들락말락합니다. 우리도 이 정도인데 서머나 성도들의 경우는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들은 절대적인 궁핍과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주님의 격려 안에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요, 안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환난과 궁핍함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들
동의하실 텐데요. 회사 생활로 직장 문제로 힘들다면 거의 10중 8구 무엇 때문이지요? 일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 수고를, 내 노력을 직장 상사가 알아주지 아니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내 형편과 상황을 동료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만약 남편이 내가 고생하는 것을 알고 인정해 주기만 한다면 그러면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이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진짜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은 내 아픔과 수고를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을 때, 인정해 주지 않을 때입니다. 제가 주일에 설교를 하고 나면 가끔 아내가 제게 와서 이런 피드백을 해줄 때가 있어요. 이번 설교를 위해서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그 수고가 느껴집니다. 이런 말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크게 위로가 됩니다.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위해서 애쓴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설교할 힘이 나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도 담고 있냐면 경험하다, 주목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주목하여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억울함이 있는지, 이 일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낱낱이 세밀히 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크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모도 몰라주고 때로는 배우자도 몰라주는 아픔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실상은 내가 어떤 자다? 부요한 자다.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고 이렇게 가난하여서 누가 봐도 찌질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 눈에는요 내가 누구보다도 부요하대요. 부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치열한 삶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한 경쟁, 승자 독식의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믿음을 지켜보려고 애쓰며 살고 계시지요?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많이 있으시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주목하여 하십니다. 세상은 뭐라고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삶을 부요하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께 감사를 고백합시다. 두 번째 근거는 10절 상반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환난과 궁핍을 경험하고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주님께서요 장차 앞으로 고난을 받을 거래요. 본문에 보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계시록의 10이라는 숫자는요 많다라는 의미를 가진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고난을 앞으로도 받게 될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조금 전 네가 받는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이, 어떤 얘기가 나와야 하겠습니까? 곧 그 환난이 멈춰질 것이다, 고난이 멈춰질 것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반대로요, 앞으로도 많은 환난이 지속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격려인가요? 저는 이 말씀이요 서머나 교회가 처한
특수한 고난, 성마나 고해가 1세기에 당할 특수한 고난을 받을 것을 그 의미를 넘어서서 모든 성도들이 당하는 실존적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어떠십니까? 환란이 지나가면, 어려움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일들이, 힘든 일이 옵니까? 안 옵니까? 또 와요. 혹시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또 와요. 또 옵니다. 자식만 낳으면 이 어두움이 지나갈 것 같은데 막상 자식을 낳은 후에는요, 그 자식 때문에 가슴에 대못을 받는 일이 생겨요. 직장에만 들어가면, 저 직장에만 들어가면 어두움이 끝날 것 같은데 직장에 들어갔더니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을 만나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서 삶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이 산 넘어가면 다음에는 사막이 나와요. 이 웅덩이 지나가면 다음에는 늪이 나오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많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고는 어쩌면 이 땅을 사는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할 필연적인 현실인 거예요. 때문에 10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고난 예고가 아니에요.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다른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상반절을 보세요. 장차 받을 고난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바로 이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반드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말씀 안에 항상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힘든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네 혼자 잘해봐?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엄마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 마,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더욱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셨다면 두려워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비를 맞아도, 비 맞는 길을 걸어가도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비를 맞으면 그 비는요, 낭만입니다. 아무리 험한 길을 걸어가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은요, 더 이상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걷는 힘들지만 낭만적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앞길을 확실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요, 코끝에 숨이 멎을 때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반드시 만나게 되실 거예요.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또 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주님께 감사를 고백해 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 근거, 10장 하반절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즉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절망은요, 과정에서 겪는 고난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결승점에서, 마지막에서 겪는 허무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절망이에요. 무언가를 위해서 평생을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바쳐 살았는데요, 그 끝이 텅 비어 있을 때, 그 결승점이 텅 비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짜 절망이고 진짜 비극입니다.
올해 지난 여성기도회 때 신현빈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런 사진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바로 이 사진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생 끝에 맞이하는 이 허무가요, 진짜 비극인 거예요. 이 내려주십시오. 반면에 아무리 고생하고 고난을 당해도 수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 삶은 마침내 귀엽고 보람됩니다. 고3 수험생이 힘들었어도 목표하는 대학에 진학하면 그가 치루었던 고난은 의미 있는 추억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당한 고난, 너희의 인내, 너희의 충성이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반드시 수고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신자의 여정은요, 목적지 없이 떠도는 방랑이나 표류가 아닙니다. 비록 가는 여정 중간에는 어려움도 있지만 목적지가 분명해요. 결승점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흘렸던 눈물 한 방울도, 잠 못 이루었던 밤도, 마음 고생했던 1초의 순간까지도 다 넘치도록 갚아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 인생에 있는 이 결핍이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결핍이 면류관을 얻는 길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된 적이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이요, 과거로 돌아가서 재벌집 막내 아들로 환생해서 인생 2회차를 사는 그런 이야기예요. 주인공은 이미 인생을 한번 살아봤기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 결과들을요 이제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일종의 판타지죠. 여러분,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주인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남들 보기에 무모해 보이는 곳에 아주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대박을 얻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왜 신자가, 왜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인생을 걸까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신자들의 삶의 방식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100%로 확실하게 믿기 때문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분명히 알기에, 분명히 확신하기에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선택지는 두 가지 뿐이겠지요. 결국 마침내 승리를 얻을 것인데, 그 승리까지 갈 때까지 괴로워하면서 불평하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기왕 승리를 향해 갈 것, 거기까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께서는 이 둘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성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근거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록 힘든 인생길이지만 내 사모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에, 동행하시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의 종착지에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어려운 시기마저도, 어려운 때마저도 감사로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벌레 같은 인생, 먼지 같은 인생,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 상반기도 주께서 돕지 아니하셨으면, 주께서 인도해 주지 아니하셨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해주겠다, 또 너에게 영원한 상급을 있다라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어려운 때를 감사로 채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